2016년 2월에 부산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데 한 남성이 심정지가 온 거예요. 앉은 채로 왔기 때문에 그냥 고개만 이렇게 푹 떨굽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분이 자는 줄 알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버스에 정다슬이라고 하는 간호사가 타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보니까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그분을 흔들어 보았더니 반응이 없습니다. 동공을 보았는데 동공이 풀렸어요. 이거 심정지구나. 그래서 바로 버스 바닥에 누이고 심폐소생술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분이 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했고 건강하게 살아났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을 만난 거죠. 그때 대처를 잘 하니까 귀한 결과를 얻게 된 겁니다. 이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원리는 항상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지만 역경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역경이 또 한 번으로 끝나는 사람도 못 봤어요.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자녀를 통하여 역경이 오기도 하고 또 가족을 통하여 내 인생을 통하여 또 일터에서 만남 가운데서 계속해서 역경이 끊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역경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이지 않고 바다의 파도처럼 오게 되는데 그때에 이 역경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미래는 너무나 달라집니다. 다니엘도 너무나 어려운 일을 만났죠. 근데 다니엘이 역경을 만났을 때 참 지혜롭게 대처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역경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동안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만난 역경의 내용은 무엇일까? 다니엘을 향한 역경이 시작된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면서부터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난해합니다. 꿈을 꾼 이후부터 왕이 마음에 번민이 생기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그래서 자문위원들을 불러요. 이때 자문위원들은 박사, 술사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이들은 해나 달, 별, 하늘을 보면서 나라의 운명을 왕에게 알려주고 하는 그런 점성학자들이었습니다. 또 어떤 일을 했냐면 꿈을 해석해주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는 꿈을 아주 중요시 여겼습니다. 특별히 왕이 꾸는 꿈이다. 이것은 나라의 미래가 그 꿈 안에 계시로 담겨 있다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왕 측근에는 항상 박사, 술사, 그들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이라고 불렀는데 이러한 자문위원들을 항상 그 주변에 놓고 있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너무나 무시무시한 꿈을 딱 꾸고 나니까 이 술사들, 자문위원들 가운데 실력이 가장 뛰어난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려요. 내가 꾼 꿈을, 그 의미를 나에게 알게 하라. 그런데 바벨론 왕이 하는 명령이 너무나 두려운 내용입니다. 어떻게 명령을 내리냐면 너희들이 이 꿈을 정확하게 나에게 해석을 해주고 알려주면 큰 상을 내릴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다 죽일 것이고 너희뿐만이 아니라 너희의 가족들도 다 몰살할 것이다.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명령이 얼마나 두려워요. 두려워서 이제 자문위원들이죠. 박사, 술사들이 왕에게
재차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여, 왕께서 꾸신 꿈이 어떤 꿈인지 그 꿈이라도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근데 왕이 어떻게 말하는지 압니까? 꿈도 안 알려줘요. 내가 꾼 꿈도 내가 안 알려줄 테니까 내가 어떠한 꿈을 꾸었는지 그것도 너희들이 알아내고,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까지도 나에게 이야기를 해라. 술사들은 너무나 막막한 거죠.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문제를 내주고 문제를 풀어라 이게 아니라 문제도 안 알려주고 내가 무슨 문제를 낼 건지 너희들이 그것까지 알아내고 그 문제를 풀고 답을 가져와라.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술사들이 너무나 막막하고 답답했어요. 왜요? 이 꿈을 해석을 못하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식솔들도 다 몰살이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0절에 보게 되면 아무리 크고 권력이 많은 왕이라도 지금까지 이렇게 말도 안 되고 불가능한 일을 해나라고 한 일은 없었습니다. 세상에 누가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까? 바벨론에 있는 지혜를 다 총동원해도 이 문제는 풀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저항하면서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가 일어나요.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그 지역에 패권을 쥐고 있었는데 나이가 30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혈기도 왕성하죠. 그리고 집권한 지 2년 정도 지났으니까 아직까지도 좀 불안한 면들이 많죠. 그런 가운데 왕에게 저항하는 자문위원 그룹이, 술사들의 그룹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명령합니다. 전부 다 죽여라. 저들을 전부 다 몰살하라. 그것이 2장 12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2장 12절에 보면 이래요.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한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왕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바벨론의 지혜자 안에는 누구까지 포함이 되어 있냐면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공부를 했던 다니엘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도 이제 죽게 되는 그러한 위기 상황이 그들에게 닥친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1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이러한 대학살이 정말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건가? 실제로 캄보디아에서 1970년대에 일어났습니다. 킬링필드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캄보디아를 공산국가로 세우려고 하는 폴포츠라고 하는 지도자가 캄보디아에 있는 지식인들을 다 죽여요. 전 국민의 4분의 1을 죽입니다. 그때 부자들도 다 잡아 죽이고 안경 쓴 사람도 다 잡아 죽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때 있으면 지금 안경 쓴 사람들 있죠? 우리 다 잡아 죽었어요. 왜냐하면 안경 쓴 사람들은 공부해가지고 눈이 나빠졌다. 요즘 같으면 TV 보다가 눈 나빠졌다 그 생각할 텐데 그 당시는 공부 많이 해서 눈 나빠졌지 지식인이라고 해서 잡아들였고 그리고 손을 이렇게 만져봐요. 손을 만져봤는데 손이 부드러워요. 거칠지 않고. 그러면 그 사람도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손이 부드러우신가요? 그러면 캄보디아 때 여러분은 큰 위기 가운데 빠질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부르주아 계급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죠? 영어 쓰면 그 사람들도 잡아다 죽였어요. 그렇게 해서 나라의 4분의 1 국민들이 대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지난 여름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에 갔을 때 이 킬링필드가 일어났던 곳을 우리 선교 단원들하고 같이 가봤었거든요. 같이 가서 보았는데, 말로는 들었는데, 영화로는 한번 보았는데, 이게 정말 실제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놀라웠어요. 그 유골들이 탑으로 쌓아져 있는데 아기 유골부터 2살, 1살, 청소년, 완전히 이 세대가 다 몰살이 된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야, 인간 안에 정말 타락한 죄성이 있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때 바벨론 왕궁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한 이 명령이 바로 이러한 명령이었어요. 세상에 살 때 내 잘못으로 생기는 일을 감당하는 것도 힘들죠.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내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나에게 어느 순간에 막 밀려오는 역경의 순간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신문을 보는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신문을 보는데 한 중소기업 철강 산업을 하는 분의 기사가 이렇게 났어요. 그분이 정말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철강을 미국에 수출을 하기 시작했고, 그 수출하는 그 분량을, 아주 많은 분량을 수출하기로 그걸 따낸 거예요. 이제 물건만 만들어서 수출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우리 살았다.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이제 살았다. 왜? 미국에 수출할 물량이 다 확보가, 수출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의 이 정치 방향 때문에 철강 쿼터제가 갑자기 발표가 되면서 그 수출을 하나도 못하게 된 거예요. 철강을 생산해낸 것도 팔지도 못하고 다 재고로 남을 수밖에 없고 팔로도 막히고 하루아침에 이 중소기업이 망하게 된 거예요. 그 기사를 보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무나 막막한 상황이 된 거죠. 이것이 다니엘이 처한 상황이에요. 다니엘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금 이 지혜자들과 느부갓네살 왕 사이에 여러 가지 그 일이 자기에게 여파가 몰려온 거죠. 죽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배웠던 지혜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무엇을 한지 아십니까? 기도했어요. 우리가 살 때 지금까지 내가 배운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그 상황에 대처하긴 대처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예요. 다니엘이 정말 지혜롭게 대처한 거죠. 그래서 17절,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게 하니라. 아멘. 역경이 있을 때 믿음으로 대처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대처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니엘이 너무나 지혜롭게 대처를 잘하는데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의 기도를 삼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어떤 영적인 진리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다니엘이 역경이 있었을 때 제일 먼저 어디로 가냐면 자기 집으로 갔다 이야기합니다. 왜 자기 집으로 갔을까요?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간 거예요. 저는 다니엘이 집으로 찾아갔을 때
집에 찾아가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장소로 들어갔을 텐데 그 장소가 저는 다락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이 뒤편을 쭉 보게 되면 다니엘이 항상 자기 집에 있는 다락방에 올라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 장소에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외로움을 이겼고 그 포로로 끌려온 상황에서 그 어려움들 가운데서 때로는 인내했고 그 가운데 열매를 보았던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역경을 만났을 때, 답답할 때, 막막할 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결정하기 어려울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장소를 먼저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 장소를 찾아서 그곳에 먼저 머물러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다락방 다니엘이 해결받아야 되는 문제가 너무나 컸어요. 그런데 그 해결이 어디에서 시작이 된지 아십니까? 다락방에서 문제 해결이 시작이 된 거예요. 다락방에서.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하죠. 다락방? 무슨 골방에서 문제 해결이 되냐고요. 그러나 골방에 갔을 때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던 거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 다락방, 그 골방이 성도님들에게 집에 있는 방이 될 수 있어요. 또 어느 분은 출근하고 이동할 때 나 혼자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면 나 혼자 운전하고 다니는 그 자동차 안, 그 차 안이 나에게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장소가 될 수 있어요. 어느 분은 직장 출근해서 남보다 조금 10분 일찍 출근하면 직장의 사람들이 아직 출근을 안 했다면 그 10분 동안에 그 내 사무실의 책상 앞이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될 수 있어요. 어디가 되었든 답답하고 역경이 있고 막막할 때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 장소를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저는 권면하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룩한 장소임을 알고 역경이 있을 때, 답답할 때, 막막할 때 교회를 찾아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기도하는 은혜가 또한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얼마 전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점검을 해봤어요. 이거 내 목소리인가? 주님의 음성인가? 근데 주님은 계속해서 저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것이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구나 제가 확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음성은 뭐였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남 목사 기도해. 기도해. 하나님 저 지금도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저 지금도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에게 기도해. 남 목사 기도해. 계속해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고 또 다른 시간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에게 또 기도해. 기도에 또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이 음성은 나만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지금 기도해. 지금 내가 기도할 때야. 지금 기도할 때야. 너의 자녀를 봐. 지금 기도할 때야. 너의 일터를 봐. 지금 기도할 때야. 너의 가족, 남편, 아내, 부모를 봐. 지금 기도할 때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봐. 지금 기도할 때야.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저는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지금 이렇게 전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2층 예배당이 있잖아요. 2층 예배당을 주중에 누구든지 교회에 오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방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되도록이면 성도님들이 우리가 성경 공부라든지 그러한 훈련 말고 다른 어떤 친교 모임이라든지 그러한 모임들은 지하나 나눔 카페에서 많이 하고 2층은 기도할 수 있는 음악도 조용히 틀어놓고 십자가 등도 항상 켜놓고 성도님들이 교회에 언제 나오면 2층 예배당은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침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기도방으로 세우려고 해요. 다니엘과 같이 막막할 때, 답답할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깨달아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깨달아져요. 내가 몰랐던 걸 깨달아져요. 다니엘은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깨달았어요.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진짜 지혜는 기도하면서 받는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지혜는 기도하면서 받는 지혜예요. 이것은 책 몇 권 읽어서 책에 나와 있는 좋은 글귀들 그거 외우고 거기서 얻는 지혜하고 달라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하고 달라요. 기도할 때 오는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예요. 그때 깨달아져요. 그 지혜는 영혼을 살려요. 또한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죠. 다니엘은 제일 먼저 어려울 때에 친구들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역경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역경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나에게 힘이 되는 것은 뭐냐면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중보 기도자들이 가장 힘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힘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 그 사람들이 있을 때에 얼마나 마음에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이 역경 앞에 섰는데, 어려움 앞에 섰는데 어떻게 이렇게 당황하지 않을 수가 있었지? 저는 그것이 궁금했어요. 어떻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다 죽이겠다고 근위대장을 풀었는데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내가 다 죽게 생겼는데 조금 있으면 다 망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다니엘이 이렇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었을까? 이유는 평소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아침에 눈을 뜨면 예수님 하고 부르고, 이 시간에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님, 예수님. 아침에 눈을 뜨면 예수님 하고 부르고, 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예수님 하고 부르고, 또 평소에 주일 예배, 오후 예배, 또 수요 예배, 또 주님 앞에 찬양하고 그 예배 자리에 참여하면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더 깊게 유지하고, 그랬기 때문에 역경이 올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상황만 바라보지 마세요. 배 타고 있을 때 자꾸 상황만 바라보고 파도만 바라보면 너 멀미만 더해요. 환경만 자꾸 바라보면 어찔어찔하기만 더해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이렇게 기도함으로 역경의 상황을 믿음으로 대처한 다니엘은 이어서 주님께 감사를 고백합니다. 감사를 고백해요. 역경의 상황을 지혜롭게 대처하는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를 고백합니다.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역경의 상황이 나에게 올지라도 그때 감사를 잃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로 나를 꼭 묶어놓는 거예요. 감사로 나를 꼭 묶어놓는 거예요. 막 태풍이 옵니다. 그러면 바닷가에서 배를 막 이 두꺼운 줄로 막 칭칭 동여 매고 이렇게 끌어가지고 딱 묶어놓는 것처럼 오히려 역경이 올 때, 오히려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더 감사로 나의 정신을, 나의 마음을 꼭꼭 묶어야 돼요. 어디와 묶는 거예요? 예수님과 묶는 거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나의 정신을, 나의 마음을 꼭 묶어놓는 거예요. 뭘로요? 믿음의 줄로, 감사의 줄로.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다니엘의 객관적인 상황은 아직 변한 것이 없어요. 느부갓네살이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정말 너무나 잔혹한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이 아직도 거두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왕의 명령이 거두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근위대장들은 아직도 칼에서 뽑았던 그 칼을 칼집에 넣어놓지 않고 있어요. 객관적인 상황은 아직 변화된 게 없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왜요?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겠다고 다니엘은 이미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뜻을 정했기 때문에 나는 평생 동안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우상을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귀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뜻을 이미 정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보기도 하고 겪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는 이미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믿고 살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그 확증 가운데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어떠한 마음, 어떠한 은혜가 오는지 아십니까? 겸손해요.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등 불빛이 혼자 밤에 다닐 때는 자기가 왕인 것 같지만 태양빛 앞에 전등 불빛 이렇게 가져가면 전등 불빛이 내가 왕이라고 할 수 있나요? 태양빛 앞에 서면 내 빛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잘난 것처럼 살아도, 아무리 이것저것 내가 수고해서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그 빛, 하나님 은혜 앞에 서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모든 지혜자들에게 바벨론의 지혜, 철학 다 배웠거든요. 그런데 그 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뭐예요? 겸손이에요.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작.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고백하기가 두려우세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 어떠한 입술이 열리냐면, 어떠한 믿음의 눈이 열리냐면 감사의 믿음의 눈이 열려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지켜주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께서 나와 24시간 내 안에서 동행하여 주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함으로 우리의 가정을 다 맡깁니다. 감사함으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감사밖에 할 것이 없어요. 아직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지 못하니까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면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떤 때도요, 역경이 있을 때에도. 이것이 바로 역경이 있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역경을 믿음으로 대처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대처하는 거예요. 현대는 누구에게나 역경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믿음으로 잘 대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대처해야 돼요. 불이 났을 때 처음에 초등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는 완전히 달라져요. 불이 난 것도 안타깝지만, 불이 안 나면 좋겠지만 불이 난 다음에는 초등 대처를 잘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이 없으면 좋지만 어려움이 나에게 있을 때 대처를 참 잘해야 돼요. 그때 우리가 꼭 믿고 의지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있죠. 그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성도에게 허락하지 않으세요. 어떠한 역경이든 주님을 바라볼 때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믿음의 눈이 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의 감사는 세상적으로 보면 참 미련스러운 감사이고 부담스러운 감사예요. 그러나 그 감사 때문에 다니엘의 평생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나와 동행하신 주님께 믿음으로 감사하는 귀한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할까요? 다 함께 기도할 때 역경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죠? 정말 내가 지혜롭게 대처하고 있는지, 믿음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서 점검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는 역경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때 다니엘과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좀 미련스러운 감사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갑니다. 했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역경이 있을 때에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렇게 대처할까 이렇게 대처할까 내 지혜만 사용하고 내 경험만 자꾸 찾아보았습니다. 순서가 틀렸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대처하는 것, 다니엘이 먼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장소를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지혜롭게 대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았음을 알고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믿음으로 대처하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미련한 것 같지만 감사함으로 승리하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시간에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으니 이 말씀의 은혜로만 항상 승리할 때 우리를 항상 붙들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하십니다. 세상 흔들린다고 나까지 흔들리면 안 돼요. 할렐루야. 세상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 다 함께 세상 흔들리고 일어나셔서 찬양하십니다. 세상 흔들린다고 내 마음도 흔들리면 안 돼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멸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사람들 주를 떠나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 나는 주님만을 섬깁니다.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대처하겠습니다.